3월 20일 구원 그 이후 오늘은 신자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먼저 한두 가지 서로 책을 읽다가 느낀 아이디어들을 나누시면 되겠어요.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그 저자분이 질문하면서 시작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신자의 성숙을 그래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성숙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그것을 성숙의 삶과 연관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에 대한 설명을 해요. 라합은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를 살아갔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한 것은 단순히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매번 설명되지 않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이제는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라합이 구원을 받고 끝났다면 그의 인생은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 기생이라고 그의 출신이 설명되고 끝났을 것인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가면 그 라합을 설명할 때 더 이상 기생 라합이라고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의 아버지를 낳는 거죠. 오벳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이것을 설명할 때 왕의 족보에 들어간 라합의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인생을 더 이상 기생이라는 명칭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의 모습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속한 구원, 그 이후의 삶과 성숙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야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은 구원 이후의 삶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우린 감동도 없고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이 설계되고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의 내용은 구원 그 이후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하는 부분은요, 구원 얻은 그 이후를 위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구원 자체를 위해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항복하면 항복하기 전보다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랑하는 것이라고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이야기밖에 없다면,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구원,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신앙의 성숙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받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진 것을 누가 더 많이 주는지의 싸움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주간 추구했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삶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끄신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삶인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전체 본문이 길기 때문에 25절만 여기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는 라합을 말하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짧은 본문 안에 구원받게 된 이유, 구원받은 때, 구원 이후의 삶, 이 세 가지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구원 그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이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살렸으므로라고 찾으셨다면, 구원받게 된 것을, 그 이후를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는 오늘 22절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을 내 의지와 내 노력,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이것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교회 내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서, 정말 구원받게 된 이유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전체 영상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서로의 구원 그 이후를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서로의 출입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서 꼭 축복하고 기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7일에는요. 구원 그 이후 17과 신자의 길에 대한 내용으로 나눔이 진행됩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기간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다음 주 3월 27일 공과의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그 이유를 살아갈 그 필요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오늘 다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있지만 믿은 삶 자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소금처럼 빛처럼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도록 이번 한 주간 내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